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맘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금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맘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인의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음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사람의 근원적인 죄는 바로 탐식입니다. 저는 어지간해서는 이 먹는 것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먹는 문제는 우리에게 별로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 않기도 하고, 또 먹는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쩐지 좀 치사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이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이 먹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 소리를 듣거나 또 먹는 것과 관련해서 무언가 사건이 생기면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것에 관해서 누가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치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치사해 한다거나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다는 것,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먹는 것을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만큼 인간이 먹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짓기도 쉬워진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 있었던 일이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생 때였을까요? 유치원생 때였을까요? 모르겠는데 한 번은 고속버스를 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대각선에 앞쪽에 젊은 아줌마가 한참 버스를 타고 가다가 좀 주섬주섬 가방을 열고 비닐 포장을 쫙 열었습니다. 아니요, 종이 박스 포장 같은 거였어요. 열었는데 거기에 찹쌀떡이 한 가득 있었던 겁니다. 우와, 찹쌀떡 한 가득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줌마가 이 찹쌀떡을 자기의 앞에, 옆에, 뒤에 이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아유, 이 좀 드시라고, 출출하실 텐데. 그런데 저한테는 안 주는 거였습니다. 그걸 제가 한참 기다렸는데 안 나눠줘서 그때 제 마음에 그 아줌마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아주머니는 저한테 떡을 줄 이유가 없었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는 아주머니에게 화를 내거나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를 미워하는 것 뭐죠? 죄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먹는 것으로 범죄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치사하고 째째하고 품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로 보아도 이 먹는 것과 우리의 죄는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초로 범죄의 현장에서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스럽게 여겼다는 것이죠. 에서도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출애굽의 백성들도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게 불평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시대 옛날 사람들은 배고픈 시대의 사람들이니까 먹을 것 때문에 범죄하기 쉬웠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먹을 게 풍족하니까 이건 우리에게 별 문제가 안 될 거예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동산 일대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도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꼭 그것이어만 했던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도 이들에게는 만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해서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범죄가 더해진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 나타나는 먹을 것과 관련된 범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걸 꼭 먹어야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산다는 말은요, 육체적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만족을 느낀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하와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아,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에서도요, 아, 이 팥죽 한 그릇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백성들 또한 광야 속에서 애굽의 진미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과 동시에 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먹지 않으면 내 몸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내 마음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 바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그저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먹을 것이 풍성하거나 부족하거나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거의 다 절대 빈곤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어지간해서는 굶어 죽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먹고 싶어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먹는 것에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배를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죠. 한 끼 꼭 챙겨 먹지 않아도 우리는 죽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먹고 싶은 그것은 꼭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에게 지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는 중독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커피,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피우는 담배,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마시는 술, 이런 모든 기호식품들도 우리가 끊을 수 없다면 그것은 바로 중독의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먹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려고 시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제는 마약이나 또 환각을 일으키는 약물들을 통해서 육신의 극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들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됩니다. 또 현대인들은 많은 또 중독이 있어요. 탄수화물도 중독이 있죠. 또 여러 음식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정기적으로 먹는 그런 중독성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범죄하지 않아야 할까요? 첫째로요, 우리는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육신의 음식으로는 다 채울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먹을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라 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성찬식으로 받아서 행하고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 때 이 성찬은 그냥 식사였습니다. 밥 먹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식사할 때에 예수님을 기념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한대요. 음식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한대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아, 떡 중에 떡은 역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 음료 중에 음료는 역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먹을 때에 매일의 식탁이 이러한 성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나의 만족과 허기를 단순하게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음식이 내게 육신의 생명을 주고 있지만 역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음식 중에 음식, 음료 중에 음료는 역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거 드시면 좋죠. 맛있는 거 드시러 가세요. 그런데 맛있는 거 드실 때마다 우리가 너무 맛있으면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뭘 먹어도 다 비슷하거든요, 음식이.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막 먹을 때 바다가 느껴져, 대자연의 이 향기가 느껴져, 그런 분들도 계신가 봐요. 그럴 때마다 뭐 하라고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더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음식과 관련해서요. 우리는 먹을 것을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아서 내 것만을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했죠. 내 것만 챙기고 내 배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으면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 끝에 마음이 상하는 법인데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 것만 챙기면 사랑이 싹 틀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먹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의 먹을 것도 챙기며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신 예수님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진정한 생명과 만족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가 되며 먹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먹는 거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아주 이것을 가지고 있고,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고, 이 육체와 영혼은 아주 긴밀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이 먹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땅에서의 만족만을 추구하기 쉬워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 이것으로도 범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육신의 삶만 추구할 수 있다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요. 먹을 때마다 그 예수님을 기념하며 또한 우리의 형제들과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함께 나누며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먹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먹는 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싹트기도 하고 또 먹는 것으로 우리가 또 상대방을 미워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만큼 먹는 것이 우리의 육신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기는 우리가 정말로 먹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먹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목숨을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에게 참 생명과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양식 중에 양식이니 우리가 먹을 때마다 이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기념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양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마음이 열린 정말 우리 이웃들의 좋은 사람들,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 중독의 문제를 여전히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중독으로 음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좋다고 그 좋은 것만 먹으러 챙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중독을 끊어내며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씩 돌보시고,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지체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에 일어나가며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